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지요. 어제 마지막 본문 대지가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섰을 때에 가장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승리보다 더 큰 시험이 사실 없어요. 항상 승리한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드온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었지요? 승리한 그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줄이라 그랬는데 누굴 불렀어요? 연합군을 불렀던 거예요. 다른 지파들을 불러서 완전한 승리를 얻으려고 사람을 더 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가니까 승리를 얻었지만 뭐가 생겨요?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이 그 부작용으로 시작하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뭐 하는 거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에서 가장 큰 지파죠. 가장 이 대단한 지파입니다. 이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야, 전쟁하는데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부른 게 아니죠. 기드온이 안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기드온이 안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줄이라 그런 것이고 기드온은 뭐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떨리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난 무서워요 이래가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아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기회주의적인 지파죠. 그러니까 헌신해야 될 때, 앞에 나와야 될 때는 나와서 헌신하지 않고 뒤에 이제 다 승리하고 이 전리품을 나누고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그때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요. 힘이 필요할 때는 뒤에 딱 숨어 있다가 이제 다 잘 돌아가고 영광의 자리에 딱 있을 때 그때 나와서 같이 영광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정치적인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승승장구하고 기드온이 큰 전쟁을 이기면 기드온이 속한 지파의 힘이 커지잖아요.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는 왜 안 불렀느냐 이래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기드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동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승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얻는 우리의 그 기도 응답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도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달랩니까? 오늘 2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행한 일이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지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끝물 포도가, 끝물에 나오는 포도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맛이 없는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 아비에셀은 이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땅에서 나는 이 가장 맛 없는 포도가 우리 땅에서 나는 가장 맛있는 포도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도로 와가지고 오렙과 스앱을 다 잡은 것 아니냐, 이게 전쟁의 거의 90%였다, 너희가 다 한 거다,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봉합합니다. 봉합하고 나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험했는데 이 승리를 딱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지금 다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은 기드온대로 정치적 욕망이 있는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대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어디로 이어지죠?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오늘 하나 탁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4절 보십시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 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5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제 남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치러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300명과 함께 달려가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숫곳에 이르러서 뭐 하는 거예요? 병참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떡을 좀 다오,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걸 왜 주냐 이렇게 거절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숫곳은 어디 있냐면 요단 동편에 있어요. 요단 강이 딱 가운데 있고 요단 동편 끝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있는데 그 딱 가운데에 숫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가나 민족이랑 바로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곳 사람들은 이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진짜 세바와 살문나가 져서 도망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같은 동족을 도와줬다가 복수하러 오면 가장 먼저 치는 동네가 어디예요? 자기 동네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자기 동네를 가장 먼저 복수당하니까 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안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돌아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아서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들가시와 찔레로 내가 무섭게 너희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브라임 지파도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자기를 죽이고 겸손하게 내려가지 못하고 자기 욕망이 솟아올라서 자기 중심으로 지금 일을 만들려고 하고, 기드온도 어떻습니까? 기드온도 지금 이 승리 이걸 잘 어떻게 다스려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정권을 좀 잡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고, 또 누구예요? 이 숫곳 사람들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지금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 중심이에요? 모두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이기고 나서 난 이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 나 중심이죠. 나 중심.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이죠. 이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죽이고 그 십자가에 우리 자아를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도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잘 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죽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큰 돈을 벌면 이 돈 가지고 더 깊게 타락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차라리 돈을 안 벌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을 텐데, 돈을 만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TV, 신문, 지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를 주기 이전에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자아가 깨지는 그 경험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아주 깊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참 잘 쓰임 받는구나 하는데, 아니죠. 우리의 자아가 왜 깊어졌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왜 깊어졌죠? 다 썩어서 깊어진 거예요. 다 썩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썩어 문드러져서 깊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자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승리를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더 큰 악으로 지금 밀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어요.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 보니까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러니까 소년을 잡아가지고 신문하는데 뭘 신문했습니까?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러니까 복수하는 거죠. 자기들 가장 배고플 때,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던 숫곳 사람들, 지도자가 누구냐, 이름을 대라. 이래서 이 살생부 적어냅니다. 받아냅니다. 77명의 살생부를 받아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과도한 복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사 같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묻는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승리를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복수하는데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가면 더 심해지죠. 세바와 살문나를 딱 잡아와서 물어보니까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들의 친족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복수했겠죠. 죽였겠죠. 근데 누구를 대신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20절 보니까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지 않고 누구를 죽이도록 시키는 겁니까? 자기 맏아들 여델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공을 아들에게 이어 넘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자기의 아들도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정당성을 여기서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죽이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이 사람이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몇 수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성공에 미쳐 있는 인간입니다. 미쳐서 자기 동족도 다 살해하고요. 77명 다 죽이죠. 잔인하게 죽이고 나중에 자기 아들도 죽여요. 자기 아들도 70명에 되는 자기 아들을 자기 앞에 이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다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기를 죽이고 버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도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자아를 먼저 깨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내 자아와 나의 자기 부정이 먼저 일어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솟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아무도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벌릴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고 그것 없이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가? 사탄이 준 게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망이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높아진 것들이 다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이 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